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율법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 단계만 좀 줄여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도 그리고 과부도 나그네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업입니다. 오직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성경은 이 믿는다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6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1억 명 정도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인이 20억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억 명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아니, 1000만 명이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비밀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이라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어야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10,000명이 알고 있다면 그것이 비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비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밀이라고 할 때는 10,000명, 아니 그 이상 10만 명 정도의 1명이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아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명 정도가 알고 있다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을 때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다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다수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이나 이단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다수가 왜 유업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약속대로 유업을 잊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절대적인 다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려질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복음이 있는 성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단 한 가지의 율법 할례를 가지고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으로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좋은 곳으로 가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니 누군가 갔다 왔다 해도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고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비유가 아니고는 우리는 도무지 천국을 깨달을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세의 일입니다. 사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조금 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좋은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게 역사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알아감으로 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느 정도 좋은가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날 신부가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어날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또 말합니다. 지금 3장에서 말씀을 했던 것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읽기 편리하게 장절을 만들었습니다.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된다 해도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잠언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 6절입니다. 아멘. 성경은 비유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성경은 비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비유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만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거의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인은 비유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비유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은 자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풀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유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까? 성경의 예표와 비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보고 달달 외울 정도로 문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비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육체적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인입니다. 주님께서 외인에게는 이 비유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보이는 문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회를 칠하면서 살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시체와
뼈가 썩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성막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율법의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비유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도 거의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절묘합니다.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고 문자 그대로의 말씀은 비유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만 가라지들에게는 비유가 절대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도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심을 받은 성도만이 유업을 자이고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했지 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종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후견인이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조금 다릅니다. 후견인은 부모가 없을 경우에 그 아이에게 남겨진 재산과 모든 것을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미리 후견인을 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것을 아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청지기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유업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예로 들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정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라 해도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장을 해야 자기 것을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겨우 10대인 미성년자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잘못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혹시 죽을 때는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또 살아있다 해도 청지기를 두어서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허락을 받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서민은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혼자 낳고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는 자기에게 있는 작은 재산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아이의 후견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유업입니다. 유업이 없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유업이 있다면 반드시 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를 두어서 그가 아이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세상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세상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3절부터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이와 같이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자기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래서 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세상의 이치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교회에 처음 나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어리니까 처음에는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율법을 배워서 잘 지켜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종노릇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해서 후견이나 청지기를 두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어렸을 때는 율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청직이나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성숙한 자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 바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율법을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서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는 안타까워요. 여기 뭐 다 계시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 가서 율법부터 배웠어요.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하니까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러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을 가르쳐 버리면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청직이나 후견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당연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비유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면 복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정말 어린아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1에서 2절에서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소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소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실제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상하게 생각이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인정을 해야 합니까? 그 유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듣더라도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있고 나중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에게서 자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업은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 유업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은 다 이 소자와 같아서 자기가 유업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들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아들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군가 하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것을 압니까? 소자들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같이 소자들 역시도 분명히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유업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아직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때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는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렸다고 할 때는 실제가 아니라 아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그리고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로 학문이 높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니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있고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이 있고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업을 주셔서도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연조가 깊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 자기 유업이 있어도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원로 목사라 해서 대우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유업을 주었다 해도 그것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후견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유업을 찾을 수 없는가 하면 후견인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후견인이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야 아니 나이가 들어야 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다면 후견인은 절대로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논어, 공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세뇌가 잘 되어 있는지 교회는 세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4장 9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소자들이 와서 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없고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12에서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돼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우리의 말씀을 경영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나이가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보에 머물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초보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초보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것은 초보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을 때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이 세상에서 도적질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초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불교인도 그 말씀을 보고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신론자도 그것을 보면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면 아직까지 그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초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내 이웃에 있는 결혼한 여자와 간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초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지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으면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배웠으면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종과 다름이 없이, 아니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면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도 후견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후견인이 그 아이에게 유업을 주겠습니까? 너무 안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라 하고 있고 권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어린아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초보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초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장로가 되어서도 권사가 되어서도 초보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것은 초보입니다. 너희 땅의 소산의 소출의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그 말씀을 보고 11조를 하게 하는 것은 초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어 종이나 가난한 자들을 쉬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초보입니다. 그런데도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초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아예 성경을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 책을 보듯이 문자 그대로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목사들이 그렇다는 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 교재를 배우면서 마치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하는 책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책이 있습니까? 다 교인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책이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 거의 맹목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통이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입니다. 과연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인으로서의 목사를 만드는 신학교는 많이 있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저를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 역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느 신학교도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폐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입학한 그들에게 율법을 폐하라고 하면 아마도 안 배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율법을 폐하라고 하면 우선 먹는 것부터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배웁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에게 배우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우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계 이전에 세상의 이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 신학교를 다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분별이 안 됩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가 세상 이성으로는 참 선지자로 보입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가 거짓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참 선지자로 보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악이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악이 될 수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습니다. 젖이 무엇이고 단단한 식물이 무엇입니까? 젖은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은 영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그 식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는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의 탄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영의 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단하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젖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 젖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따라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젖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의 말씀과 저주의 말을 분별을 못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사람은, 아니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고,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때가 오래되었으면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자기 유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살다가 자기 유업을 찾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악한 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초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초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런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자기 유업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천국을 얻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꾀를 내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꾀에 넘어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종교가 되니까 그 안에서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율법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지만,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두 짐승에 대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두 짐승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가 짐승이 된 것과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기독교가 된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잠언에서 소년이 푸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게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석학이라 해도 교회라는 거대한 짐승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초등학문을 버리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교회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복음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용납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복음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한 번에 다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나 점차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에 왔습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협력 목사로 해서. 다니다가 정말 나중에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미리 감동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불과 한 1년 만에 이 아카데미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나면서 정말 복음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의 깊이를 아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초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고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흠없는 율법의 의를 보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을 회를 칠할 정도로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나타난 한 의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에 머물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내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탄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보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자기 육체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 유업을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아니, 후견인과 청지기가 주지를 않습니다. 이미 법으로 후견인과 청지기를 정해놓았는데 그들이 어린아이에게 유업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그 유업을 주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든지 모두가 다 어린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또 거대한 짐승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을 누구를 기록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율법이 무엇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모르고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속이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모르는 것에서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아는 것에 대해서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모르면 사기를 치고 싶어도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알고 있으면 자기가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조금 아는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조금 알고 있을 때 아주 쉽게 속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전혀 모르면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내가 왜 교회 가? 그런다고요. 뭐 우리가 정통이니 뭐 구원파니 저기 뭐 다락방이니 하고 있지만은 정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락방에 가자 그러면 쉽게 빠져요. 가보면 쉽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 가요. 안 가. 아예 안 갑니다. 기독교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예 갈 생각을 안 해요. 조금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다 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구원파 가셨을 때 그래서 가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파에서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 같구나 하고 그래서 가셨을 것입니다. 모르면 안 가요. 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겁나서 못 가요. 웬만한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조금 아니까 이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구원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교회 말 전하는 말은 아예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말 같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사람의 괴술에 아주 쉽게 속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석학이라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사람의 괴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척은 다 합니다. 실상은 거대한 짐승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거대한 짐승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입니다. 잠언에서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찬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먹는 음식입니다.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게 하는 미혹하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스스로가 이 진찬을 먹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음식입니다. 부자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설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짐승이 되어 있는 교회는 진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소자이기 때문에 그 진찬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한번 먹다 보면 진찬을 먹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것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진찬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진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부자가 되는 교인들은 그것이 너무도 맛있기 때문에 자꾸 더 먹고 싶고, 나중에는 그것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설교입니다. 부자가 먹는 음식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설교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진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잠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찬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만 지켜도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식사기도 하나만 해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다 진찬이에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찬을 먹이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마치 마약을 맞은 것과 같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지식 때문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는 알 게 없는 것으로 알고, 그때부터는 진찬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화살이 자기 간을 뚫기까지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들 안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고 또 기독교인들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 같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 안에서 세상 모든 교훈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는가 하면 어린아이에게 주면 반드시 그 유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의 다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후견인과 청지기한테서 자기 유업을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한 가지만 보아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의 예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업을 주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절대로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면 절대로 유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유업을 찾으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에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후견인과 청지기에게서 내 유업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장성하게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도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이 세상 초등학문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 예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천국을 약속을 해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놓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하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지혜가 없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지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는가 하면 자기들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주의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진리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 안에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제사자가 형용하여 그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죄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난 씨라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리적인 여자에게서 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아담의 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이 배가 불러서 낳지는 않았을지라도 하와는 분명히 아담의 씨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와가 아담의 씨라면 우리 인생은 누구에서 난 사람입니까?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남자에게서 난 사람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바로 정립을 알고
정립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자녀예요. 그죠? 비록 배가 불러서 낳지는 않았지만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되는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무지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씨가 아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나 성경을 자세히 알면 또 이 또한 쉽게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남자에게서 낳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씨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육체는 사람과 동일하지만 씨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씨가 다른가 하면 주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씨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여자에게서 나셨는가 하면 남자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에 대한 강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자에게서 나셔서 죄인의 씨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아담과 같은 죄악의 종자가 아니라 하늘의 씨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종자는 죄를 짓든 안 짓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자에게서 나면 안 됩니다. 남자에게서 나면 그 순간에 이미 죄악의 종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와 다른 씨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늘의 씨를 받아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뱃속에서 자라게는 할 수 있어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뭐가 같습니다. 우리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마리아는 밭입니다. 밭. 그냥 밭이지 그 콩에게 자라게는 할 수 있어도 콩이 팥으로 변하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었을 뿐이지 마리아의 죄악의 종자의 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잉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마리아가 죄가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입니다. 그 씨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다 해도 마리아의 죄악의 종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는 자라게 할 수는 있어도 죄악의 종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종자로 오시면 안 됩니다. 남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죄악의 종자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아담이라는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악의 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죄악의 종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깨끗한 씨입니다. 그 씨가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전혀 다른 씨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늘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탄생이 되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늘의 씨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초등학문 아래서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전혀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